자, 시선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시선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선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8번째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순종당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자, 다시 시작. 순종당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불려지는 그의 모든 믿음과 그의 인생이 오늘 이 장에 다 총체적으로 수렴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그 믿음의 총체이기도 한 너무나도 유명하고 위대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세에 그에게 주신 선물, 기적과 같은 정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기를 요구하셨고, 이에 순종하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은 여호와 이레, 그 아들 대신 뭐예요? 순양을 미리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하시려고라고 기록한 것은, 이것은 우리 독자를 위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써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이나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자,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동일한 우리 한국어로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험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오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으면서 왜 시험하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험의 주체는 마귀죠.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것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 오늘도 시험에는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 자,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거나 혹은 그의 인생의 차원을 다르게 높이시려고 혹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주체가 된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는 자들은, 즉 욕심이 많아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온 시험, 내가 부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욕을 품어서 생기는 그 미끼를 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 이것은 템테이션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출제하시고 내주신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유혹은, 여러분, 마귀의 템테이션, 그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파멸과 죽음과 믿음에서 떨어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하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제하시고 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가요.
우리의 믿음이 확증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사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수준과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시험 당함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유혹은 그렇게 잘 당하면서 왜? 뭐 때문에? 욕심을 가득 갖고 있으니까 마귀의 미끼, 그 유혹, 템테이션이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많을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던져줄 미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유혹만 좀 당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 당하는, 즉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순종 당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주신 테스트 시험은요 고난과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정말 이건 불합리하고 부당한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맨날 유혹당하는 인생을 좀 졸업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당하는 인생, 하나님 주신 좀 과도한 요구 혹은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당하는, 여러분 유혹 당하지 말고 좀 순종 당하는 인생,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오늘도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삭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이삭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꺼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충격적으로 나에게 탁 찾아와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강요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이건 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장은요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자기가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창세기 22장 같은,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 같은 정말 황당무계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납득도 안 되고 이건 누가 봐도 과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순종시켜요. 그러니까 순종당했다고 보는 게 나아. 그죠? 순종당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자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순종당할 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하고 부담스럽고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충되는,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그 본성과도 어찌 보면 좀 상충되는 명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해도 나를 압도적으로 순종시킬 때, 즉 순종당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냥 일단 결론은 뭐냐면 그때 순종당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시키시려고 찾아온 그 하나님께 자꾸 순종당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기회, 하나님의 뭔가 역사와 작업의 기회에는 맨날 이탈돼 있고 늘 어디에는 가 있어요. 유혹당하는 그 자리에 꼭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유혹당하는 그 자리를 좀 피하고 결연하게 좀 결단해서 좀 여러분 그걸 거절하고 제발 순종당하는 그 자리에 좀 당신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럴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내가 상상도, 내가 추구하지도, 내 임의로 계획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아니 저는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 이런 위대한 뭔가 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준 작업이 바로 그 순종당함이에요.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부당해 보이고 과도해 보여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여러분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 도약대로서 여러분 디딤돌로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내가 꿈꾸지도 내 수준, 내 차원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당하지 않는 인생들은
여러분, 내 수준의 삶의 경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갈수록 내가 꿈꾸지도 못한, 내가 상상도 못할 내일이 기다리고, 내 자녀들의 삶이 기다리고, 내 자손들의 미래가 기다리는 삶이,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이지. 지금 내가 고작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최고의 전성기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암담한 삶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조금이라도 꿈꾸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부럽다면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유혹당하면 좀 피하고 거절하고 순종당하는 자리에 자꾸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을 찾으라면 창세기 12장과 오늘 2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 75세의 노구에, 그것도 한 번 떠나면 지금처럼 언제든 몇 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거나 전화상, 유선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누가 봐도 복이 있는 땅 갈대아 우르 하란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집산지인 이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오늘도 갈대아 우르를 지키는 것이 복받는 일처럼 내 인생을 안전으로 보장하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가려면 오히려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의 집산지, 얼마나 이곳이 좋았냐면 고고학자들이 당시 이 시대에 지구상에 갈대아 우르, 이 하란보다 더 좋은 땅은 지구상에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좋은 문명의 집산지, 여러분 여러분 발전했던 땅, 가장 기름진 그 땅을 버리고 저 변두리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황무지,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 이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해왔던 그 모든 순종보다 여러분 더 강력하고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거니와 오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순종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으니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나에게 그냥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라고. 그때는 망하는 것 같고 그때는 죽는 것 같고 정말 위험천만한 인생 같지만 그 모험을 감행했을 때 오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을 그 축복도 안전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 자손 만대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축복,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 축복의 위와 강력함의 강성함의 위를 누리며 여러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을 또한 지배하고 있는 족속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지금 수천 년 뒤에 이 자손들의 번성과 이 민족의 번영과 그 자녀들의 놀라운 영광을 복불너러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정말 복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내 수준과 내 차원의 삶이 아닌 것을 누릴 때는 어떤 때를 통과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상상도 안 되는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요구,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당할 때 그때마다 이런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진 내 인생과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 나타나고 여러분 항상 열매 맺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전적 순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던 부당해 보이는 요구와 명령에 전적인 순종, 타협이 없는, 뭔가 내가 대충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 그의 영안이 열려 그때부터, 자 보세요, 뒤로 다시 돌아가 보면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하자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땅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거.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살펴본즉 순양을 발견했대요. 자, 오늘 이래서 이 시선과 상관없어 보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즌 시리즈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자, 살펴보니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 대신 바칠 순양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걸 발견한 인생.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눈 뒤집어 까고 열심히 찾아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땅끄지 마냥 어디에 복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막 땅바닥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대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정말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내 삶의 순양만 발견하려고 여기저기 땅끄지 마냥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이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하신 정답을, 예비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준비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돼요. 먼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뒤에 열리는 영안을 통해서 예비하신 정답이 보이고요, 진로가 보이고요, 배우자가 보이고요, 축복이 보이고요, 갈 길이 보이고요, 섭리가 보이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순종 뒤에 여호와 이레 준비되신 예비하신 하나님 축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모리아산은 더 이상은 막 눈물 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한 초상집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맛보고 막 숨은 그림 찾기 하듯 하나님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막 맛보게 누리게 되는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리아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리아산은 그 순종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는 바로 축제의 장, 여러분 잔치자리가 돼야 될 자리인데, 왜 모리아산이 맨날 두렵고, 여러분 왜 모리아산이 맨날 이렇게 서러운 줄 알아요? 끝까지 못 가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놀라운 축복, 여호와 이레 그 멋진 역사들을 맛보지 못하니까 맨날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완전하게 복종하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고,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고, 여러분 믿음 생활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둡고, 여러분 뭔가 재미없죠? 그럼 지금 당신이 전적 순종을 놓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너무 재밌고 설레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수준 안에서만 하니까 그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경영만 이루어지니까 내 뻔한 내 수준. 그럼 여러분 불보도 뻔한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전성기야. 이거 이상은 없어. 아, 이걸로도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그 자녀들, 그 자손도로 갈수록 여러분 그것은 점점 소멸되고 점점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였지만 정말 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끙끙 끌어안고 모리아산 못 가고 있는 이삭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 아브라함 하셨을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이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사의 유일한 대사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목사가 불러가지고 이런 명령 한번 하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설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 얘기를 한 47분 들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명령하고 모리아산에서 딱 그 칼을 멈추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그 말씀에 딱 복종하려고 준비 태세인 자세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고 오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말씀 주시든 귀 기울이고 집중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체치 않는 순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순종 당하려면요,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또 즉각적으로. 그래서 재밌는 것은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이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에 사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 아세요? 신학자들이 얘기, 부인한테 말했으면 분명히 못 가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지체치 않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3일 후회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아침 일찍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순종했다면 그 3일 길은요,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가운데 내 아들 녀석을 옆에 있고 번제하러 가는 그 3일 길은요, 아마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여러분 내 이성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계산이 시작되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 상황이 막 보여주고 이런 시간이 3일이에요. 그 3일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일의 아름다운 축복, 예비된 그 계획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순종당하여 살펴 맛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실은 순종당한 거 내가 기뻐 즐거이 내가 자원하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택하시는 거예요. 핀셋으로 딱 뽑아내시듯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 택하셔서 이 명령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행위나 행동들이 그의 삶의 족적들이 그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핀셋처럼 그냥 뽑아내서 창세기 12장에 그냥 너를 부른 거야 그냥. 그래서 순종 당하게 하셨고 22장에도 순종 당하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도 그냥 그 많구만 그 시절의 가난함과 곤고함 중에 사르밧 지역의 그 과부를 핀셋처럼 딱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신약시대 그 어부들 중에 하나님께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아노성을 택하신 거예요. 당신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향유컵 깨트리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핀셋처럼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압도당하여, 말씀에 압도당하여, 그 감동에 압도당하여 그냥 순종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훗날에 혹은 천국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식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놓고,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사업하느라고 자기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꺼려하자 길거리에 있는 막 많은 사람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순종 당하게 하는 게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부른 사람은, 내가 딱 택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축복을 누린 자는 참 적구나.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당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호와 일에 하나님 놀란 은혜의 역사들, 나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정말 잘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시기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일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예비된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초청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